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목회자들이나 사도들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일까 한번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든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자든지 그들의 소원도요, 다 한결같아야 돼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자녀들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큰 소리도 쳤다가 또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도 했다가 또는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면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가면서도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세우고 싶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사랑, 어떠한 복음을 깨달았기에 자기의 온 목숨을 다하여 나머지 자기의 인생을 바쳤을까요? 그것은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그 복음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와 같이요, 만세 전에 정하신 거라 그래요. 물론 베드로 전후서에도 또 에베소서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구원만 하시고 그냥 광야에다가 내버려 두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그냥 너희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자녀로 삼으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시고 싶다는 거를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래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의 시간에서 이미 끝낸 일이라는 거예요. 끝낸 일.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끝낸 일이라면 그 일이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또 선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벌써 다 주신 구원,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구원 감사함으로 받아서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살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이요, 어떠한 다른 제2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고요. 죽어서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고요, 잠깐 자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체로 깨어나서는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이미 벌써 만세 전에 예정하신 이 복음은요, 영적인 거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살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왜요?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소원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이 있다는 그러한 말들을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러니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질 않으니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건가? 처음부터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건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 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도. 그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가운데서, 세상 방법대로 사는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굴까 봤더니요, 곧 지금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이 불순종을 하는 그 영을 따르기 때문이야. 공중권세 잡은 그 영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탄 권세를 따르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는 처음에 사탄 권세를 따르고 누구는 처음부터 성령을 따르나? 아니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읽으면요, 아니 세상 풍조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지? 아니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그럼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 그럼 내가 왜 살아있어? 그럼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들은 아마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나 너나 우리나 너희나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 본질상 사단의 통치 가운데에,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요,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영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너희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허물과 죄를 이미 벌써 다 용서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만 살린 게 아니야.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셨어.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제의하신 것까지 우리도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 딛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시간도 있지만 영혼의 시간이 지금 존재해요, 안 해요? 이미 벌써 영혼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르지만요, 영혼의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 안에서 함께 앉아 있는 거고요. 영혼의 시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고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 되었다는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로서 우리를 삼았다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율법에 대한 건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사실 율법만 지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삶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누구나 율법의 삶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 지킬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쯤은 살 수 있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불순종의 영으로 사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 잠깐 지키는 것 같고 이거는 지키는 것 같지만 100%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복된 소식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불순종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근데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 나는 죄인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죄인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질 않아요. 내 코가 석자라니까요. 나를 좀 살려주는 어떠한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요, 율법 아래 나고 여자의 몸에서 났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근데 끝내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속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아들의 영,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세상 사단, 어둠의 영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종된 사람으로, 종된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 그럼 우리는 또 헷갈려요. 잠깐만, 이게 종이었다가 아들이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은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우리에게 아들이라 그래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로 삼으셔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가장 큰 거. 종과 아들의 차이는요. 아버지의 기업을 받나 안 받나. 주인의 기업을 받나 안 받나. 종은요. 주인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 자녀는요.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럼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을 할 때 눈치를 보고서 억지로나 남의 어떠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을 할 때 종들은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달라요. 하지만 아들은요 이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것을 알아요. 이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의로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고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마땅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문제가 터졌어요. 종들은요 혹시 이거 내가 잘못해서 아니야? 주인이 또 뭐라고 혼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먼저 두려움으로 그냥 주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일을 때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아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께 되기 때문에요. 왜 문제가 생겼지?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잠깐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을 텐데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문제를 주셨으면 하나님 왜 이러한 문제를 주셨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파헤칠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 주신 하나님한테 바로 문제를 해결해 달래요. 그게 종의 모습이에요. 기도회를 가잖아요. 어떠한 이렇게 집회를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였는지. 또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감사로만 나갑시다. 오늘 또 성령을 구합시다. 그러면서 앞에서 인도를 하는지 아니면 저는 과거에는 가난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세상에 어떠한 있고 없고 내가 병이 걸렸었습니다. 뭐 초라하고 뭐 나는 뭐 아무것도 보잘것 이런 얘기하고서 나는 주님한테 기도했더니 나는 병도 나았고 정말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셨고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요? 그래서 뭐 하게? 없었던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병자들을 고쳐준 다음에는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숨어 다니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아니 병자를 고쳐줬으면 내가 병자를 고쳤다면서 드러나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릴 텐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요. 숨어 다니세요. 근데 주님께서 몇 명한테는요. 너가 당한 일을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러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어떨 때 그러한 말씀을 하시냐면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걸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라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그 큰 구원받은 것을 가족들에게 가서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병만 낫는 사람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병만 나요. 그런데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저분은 내 병만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까지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병도 낫게 해줄 뿐만 아니라요, 죄사함의 은혜도 주세요. 죄사함의 은혜도.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가르치고 병 고치는 사역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이 사람들 귀에 먼저 들리고 또 치유하는 것이 사람들 귀에 먼저 들리면 사람들은요, 세상 욕심과 세상 것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또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의 집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한번 여러분들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열광하는지, 그리고 또 앞에 선 인도자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어떠한 말씀으로 증거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 암에 걸려고? 저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큰 교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이 다 났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능력을 주셨는지 알아요? 어제 어떤 집회 갔더니요, 쭉 말씀을 하시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제일 거룩하다. 너가 가장 거룩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제가 갑자기 가방을 싸가지고 나왔어. 가장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 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더 큰 죄인들은요, 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자랑해야죠.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집회 한번 잘 가보세요. 다 병치유예요. 자기가 능력 받았다는 거, 자기가 신의 인사 받았다는, 자기가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때는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그때에는이 나와요. 9절에서는 이제는 뭐가 달라요?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거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가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시고, 누구는 지옥의 불쏘시개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유기하시고.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말도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불못은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래. 그런데 너희들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불못을 너희도 들어가. 왜? 너희가 지금 마귀 좋아서 평생에 이 땅에 살면서 쫓아다녔으니까. 그래서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형상. 누구를 형상으로 삼아요? 자녀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들어요. 왜요? 자녀니까. 근데 그때에는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말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듣고 내가 사모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하면서 여러분들 각각 심령이 성령을 사모하시잖아요. 사모하시면 말씀이 들려요. 사모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리라. 야, 세상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면 정갈 주는 아버지 없어. 세상의 아버지도 악한데도 좋은 거 주거든.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몰랐을 때는 우리가 못 구해요. 그런데 지금은 알잖아요. 알면 구하면 돼요. 알면. 그런데 너희들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더니 아니 왜 지금 다시 뭐 지켜야 된다. 아니 누구 얘기 들은 건데 야고보가 너희 보내지 않았대. 아무도 보내지 않았대.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야. 거짓 교사야. 자기네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놓고선 그리스도와 율법과 막 할례를 막 섞어가지고 자기들이 복음 안에서 체계적인 신앙을 확립하지도 않아놓고선 가르치는 사람들. 그때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소경이면서 또 소경을 인도하니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답해 하시는 거. 소경이 자긴 또 소경인데 소경을 또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찬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못 봐요.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저는 귀도 멀고 눈도 멀었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래 이때를 기다렸어. 그게 바로 때가 참해요. 때가 참해.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주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이 안에서 그냥 달려가면서 살면 되는데 잠깐만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 그거? 아니 구약은 다 끝난 건데 구약은 뭐야? 성막 모든 성물들 이 모든 날 달 절기는 예표일 뿐이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9절 9장 23절 10장 1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모든 것이 다 비유야. 모든 것이 다 모형이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야. 차명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것들은 차명상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 6월절 지킨다 그러고 또 무슨 날 절기 그게 중요하다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왜 안식교들 있잖아요. 안식교들 하나님의 교회도요.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킨대요. 아니 6월절을 지키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그림자래잖아요. 비유래잖아요. 모형이래잖아요. 근데 6월절을 지킨대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디 계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의 날, 부활절, 8일, 8째 날, 할례 받는 날, 대제사장의 위임식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날, 이 8일째 되는 날, 새로운 날, 진정한 안식에 참 영원한 쉼을 주신 날, 그래서 주의 날, 부활의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날 구약의 안식일 지냈다니까 그게 좋다고 모이고 구약의 6월절 했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으로 다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그러면 예수님을 기릴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이 예배를 다 진행해야 돼. 예배를. 그런데 하나님 교회처럼 뭐 안식교처럼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는 너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제메스가 정명석이 하나님이고 안산홍이 아니 예수님이라는 거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로만 예수지요. 똑같이 무당 섬기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과 복음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으로 세웠는데 참 안타깝구나. 어떻게 그렇게 구약의 절기에 묶여서 율법에 묶여서 살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너무너무 두렵다. 그러면서 12절에서 형제들아 부르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그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바울이요 갈라디아인들 이방인들과 같이 됐대요. 그 말은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23절을 보면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을 만날 때 바울은 절대 약하지 않아요. 하지만 같이 약한 자가 되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 너희도 이제는 나처럼 되길 원한다. 정말요 주님의 사도 주님의 종들은요 나도 여러분들 같이 되겠으니 여러분들도 저같이 되세요. 그래서요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제수의 신분으로 서 있으면서 왕 앞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과 당신이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한다고 기록을 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나같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복을 누리길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약해지기도 하고 정말 율법 없는 자같이도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처럼 되면 좋겠다. 이 나처럼이라는 거는요 복음을 알면 좋겠다. 이게요 주의 종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나는 신이다 너무 많이 이단들이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뭐 하나 봤더니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하고 자기를 구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특별히 거룩하대요.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자기는 특별하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도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된대. 그래서 자동차 트렁크에도 감금을 해놓더라고요. 또 이렇게 똥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변을 먹으라고. 그들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트렁크에 있고 똥을 먹으면요 먼저 앞에 선 이 교주가 똥을 먹고 트렁크에 있어야 돼. 너희가 고난을 받는 거라면요 이 앞에 선 목회자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벌써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사람은 내가 제일 거룩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라서 고난 받아야 되고 막 때리고 그렇게 모독을 받는데 근데도 거기서 또 살려달라고. 주님의 종들은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도 구원했습니다. 누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똑같은 복음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단의 교주는요 절대로 같이 안 둬요. 절대로.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오해할까 봐 그러면 저 사람이 바울이 우리를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까 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는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로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 복음 전했을 때 너희 그때 생각나? 내가 처음에 육체로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너희를 대했니? 바울이 그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눈이 불편했는지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그런데 간질의 흔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안질 눈이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처음에는 약함으로 너희를 만났지만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나를 대하지 않았니? 아니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지 않았니? 그때 너희들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어 했잖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도들, 주님의 종들은요, 성도들이 사랑한다고 자기 눈 빼준다 그랬을 때 그거 받지 않아요. 자기들 없는 거 줄 때 받지 않아요. 근데 사꾼들은요, 결국 잘해줘서는 다 뺏어 먹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나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원수로 삼니?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 믿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를 원수로 삼아? 내가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너희 세상 것 구하지 말라고. 너희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 돌이켜봐. 회개해. 잘못한 거 회개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수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로 삼은 거를 누가 삼았어요? 그 거짓 교사가. 근데 그 거짓 교사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여러분들 이단에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 얘기 들어봐봐요. 정명석에게 빠지는 사람 봐봐요. 너무 잘해준대요. 외로웠는데 너무 잘해줘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대요. 외로운 거. 교회는 처음에 외로워서도 가요. 장사하고 싶어서도 가요. 연애하고 싶어서도 가요. 처음에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들린 다음에는요, 그 복음을 잡아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잡아야 돼요. 끝까지 외로워서, 아니면 끝까지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연애질 하려고 교회 다닌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잡다한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 참 사도와 거짓 사도,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잘해주는 거는 다 똑같이 잘해준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이단들과 사이비 교주들은요, 처음에는 다 잘해줘요. 그 딱 특파원들 있잖아요. 잘해줘요. 잘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목사 섬기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리고 교회 봉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회자는요, 다 거짓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제까지 그렇게, 그럼 뭐 하게요? 그럼 교회 와서 뭐 배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참 목회자, 정말 주님께서 보내시는 참 사도는요, 예수님께로 이끌어줘요. 예수님께로. 그럼 예수님이 언제 필요해요? 언제 필요해요? 내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로 몰아붙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종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도 또 좋은 일 하는 거는 좋아. 지금 18절에 그래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거, 이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는 거, 의도. 저는 이제 교역자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신방도 많이 해요. 그럼 신방을 하면요, 잘 사는 집은요, 촌지도 주고요, 선물도 다 준비해놔요. 막 이렇게 좋은 선물 막 백화점에서 사가지고 다 준비해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요, 어느 집이 잘 사나 다 파악이 되지요. 그분들에게만 연락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줘요. 왜요? 자기한테 잘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게 하려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거요, 다 잘못 가르쳐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못 배우는 거예요. 잘못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내 인생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 교회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교회에 가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고맙지요. 좋은 말씀, 복음을 전해주는, 너희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라는 말씀도 해요. 고맙죠. 하지만 그 사람을 숭배하면 안 돼요. 고맙기는 하지요. 고마워한다고 그거 다 받아 누리는 목회자는 거짓 목회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절대 안 받아요. 절대.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 교회다가 감사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다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잘해주는 의도가 무언지. 그래. 좋은 일 하는 거, 서로 잘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너무 소중한 일이야. 하지만 그 열심이 나를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교회에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바르지 않아. 내가 너에게 소원하는 것은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원하세요? 자녀들 거 막 뺏어먹고 싶은 사람 계세요? 예? 자녀들 막 키워가지고 막 키워서 야 내가 너 거 막 뺏겨 먹으려고 키웠다. 자격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행여나 그런 생각하셨던 부모님들 계시면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용서 구하세요. 자녀들한테 원하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달라는, 그 외에는 소원함이 없어야 돼요. 똑같아요. 내 자녀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다시래요. 다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아기 낳은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해산하는 수고. 하지만 왜 해요? 그 해산하는 수고 이후에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으로 함께 교제하고 생명으로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한 거, 그것을 위해서 해산했기 때문에 그 수고, 힘들어도 아파도 다시 할 거야. 다시.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어보세요? 전에는요,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셨어요. 사람 낚는 업. 사람은요, 그냥 낚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을 맡겼을 때 그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만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고 쳐줄 수 있어.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수고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요, 이제 복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참 목회자, 거짓 목회자 다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뭐라 그래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다 너희 앞에 놨대잖아요. 이제는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구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주인으로, 손님으로 필요할 때만 오지 마시고 주인으로 거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